어제 금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 치고는 많이 한방눈이 펄펄 내렸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이 그 뒷동산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하얗게 눈 덮인 그 길을 내 발자국이 걸어가면서 자취를 남긴다는 것이 너무도 멋있었습니다. 신비로웠습니다. 때로는 일자걸음을 걸으면서 확인을 해보았지요. 모델들이 걷는 일자걸음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눈 위를 밟는데 뽀드득 소리와 함께 그 밑에 낙엽들이 아사삭 뽀드득 아사삭, 어떤 땐 뽀드득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우수수 하면서 더 큰 와사삭 하는 소리도 나면서 눈소리와 함께 낙엽 소리도 같이 듣는 그 경쾌함은 나를 매우 즐겁게 주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마다 눈이 내려서 눈꽃이 활짝 피우고요. 얼마나 멋진 광경인지 몰라요.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또 날씨가 따뜻해서 그 눈이 낮에 다 녹니까 미끄러워질 염려 걱정도 없이 어제는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영국이 낳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는 일평생 고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데 고아원에 식량이 떨어져서 아침을 할 재료가 없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해 하는데도 원장 조지 뮬러는 아이들의 손에 손을 잡고 너무 기뻐하면서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 식사를 무엇으로 준비해 놓았을까? 식당의 도잘에 도착해 보니까 긴 식탁들 위에 빈 접시와 빈 컵들만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많은 원생들은 식탁 의자에 앉아서 커다란 눈방울을 깜빡거리면서 도대체 오늘 아침은 굶는 건가? 무엇을 주시려는가? 기대 반, 의심 반, 낙심 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조지 뮬러가 말합니다. 자, 다 같이 머리를 숙여서 오늘도 예비하신 아침 식사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자꾸나. 모두가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시려고 하는 오늘의 아침 식사를 예비하신 것으로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직원들과 원생들은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빈 접시와 빈 물컵뿐인데 예비하신 것으로 주셔서 고맙다고 기도를 하시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식당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웃집 제과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자꾸만 야, 저 고아원에 아침 먹을 게 없단다. 저 고아원에 아침 먹을 게 없단다. 자꾸 내 마음에 말씀하셔서 제가 그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구워서 온 것입니다. 맛있게들 드시지요. 그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과점 사장님이 가시자마자
또 한 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제가요 매일 우유를 배달하는데요, 오늘 고아원 앞에서 그만 수레가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수레를 빨리 가서 고쳐야 제가 오늘 일을 할 텐데요, 이걸 실어가지고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고아원에서 이 우유를 다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기도로 운영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그 고아원은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로 사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오직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잔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기도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식사할 겨를이 없이 너무너무 바쁘신 가운데에도 짬을 내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어떤 산에 오르셨을까요?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기에 너무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데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식사할 시간 있다 없다, 잠잘 시간 있다 없다, 대답 좀 잘하세요. 놀 시간 있다 없다, TV 볼 시간 있다 없다, 엔조이 할 시간 있다 없다, 다 있어. 없는 게 있네요. 뭐가 없어요? 기도할 시간만 없어. 너무너무 다르네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리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싶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어. 무슨 일에 내가 배제되면 기분 나빠. 시험에 들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며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았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의 것으로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나라를 이겨요. 믿음은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은혜를 받으면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너무 나약해지고 비겁해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진정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은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께 묻지 아니했을 때는 작은 성 아이성에도 패하고 말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께 물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도 가뿐히 점령하고 말아요.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내가 하려고 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오직 믿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어느 적군도 이길 수 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번씩 주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그렇게 바쁜 일과 중에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것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라는 말씀은 다니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부러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요,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끌어내리고 다니엘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한 저놈을 낙마시켜야 되는데 왕은 다니엘만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다니엘이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제갈을 얹고 왕이 어인을 찍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들의 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감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희들 나를 잡을 테면 잡아라. 죽일 테면 죽여라. 사자굴에 집어넣을 테면 넣어라.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산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전에 하던 것 똑같이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들의 밥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입을 봉해라. 입을 닥쳐라. 다니엘을 보호해 주어라. 다니엘은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니엘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다른 총리들은 대신 다니엘,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게 되고요,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류에 영합하고 내가 나의 잔꾀로 나의 잔머리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내 머리로 나만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믿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사단의 유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보는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기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하는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우상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며 이 믿음을 견지합니다. 다들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더 이상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거기에 가서 죽게 하리라. 이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불못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못불에서 죽어도 좋습니다. 구이가 돼도 좋습니다. 재가 되어 나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불못불에 던지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부추겨가는 수행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니엘은 머리 하나 거슬리지 않고 겉옷 하나 타지 않았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믿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3명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다? 4명이었습니다. 혹은 천사라고도 하고 혹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전진해야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찌하여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내가 조금 더 살아보려고, 내 기분 감정 맞춰보려고 그 주님을 외면하고 그 주님을 팔아먹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지요.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물시험도 있고요, 불시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굴의 시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들의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 베이면서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시험도, 그러나 다 이기고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시험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대학생으로부터 직장인에게까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한 단계 높여주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많은 시험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시켜주고 내 육체가 체험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군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것을 우리 육체가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종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고, 최종 시험은 하나님이 인정해서 딱 도장을 찍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 최종 시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쳐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최종 시험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다 시험을 통과해 직장에 가서 시험을 치르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마지막 시험이 있나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험은 무엇일까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최종 시험은 무엇일까요? 불무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최종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이거 정말 통과하기 어려운 거죠. 뭐 다니엘의 시험도, 세 친구의 시험도, 아브라함의 시험도, 최종 시험은 만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과하기만 하면 엄청난 은혜를 주시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차피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주셨는데, 공짜로 받았는데 하나님 바치라는데 바쳐야지. 이러한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인데, 우리는 공짜로 받고도 내 건데, 내가 해서 한 건데 왜 하나님 달라 그러셔? 그때 정말 시험거리가 됩니다. 최종 시험을 통과하기는커녕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작아지게 되고요, 내가 아주 저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보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최종 시험을 주시되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달아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너 몇 근이나 되냐? 다니엘을 달아보셨잖아. 너 도대체 내 그릇이 얼마나 되냐? 내가 너에게 주어야 되는데, 주되 엄청나게 줄 것인데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는 어떤 시험이 있으셨나요? 기분 나쁜 시험이 있으셨나요? 자존심 건드리는 시험이 있으셨나요? 물질의 시험이 있으셨나요?
대인관계 시험 있으셨나요? 도대체 무슨 시험이 있으셨나요? 최종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통과해 보셨나요? 통과하고 계시나요?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통과하고서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것 통과하고서야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조금 육신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내 생일이 왜 있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소연도 했지만 그는 수없이 많은 나들, 수십 년 동안을 고난을 헤쳐나가며 견딥니다. 그랬더니 욥의 모년모월에 욥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성인이,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욥기 42장 한 장을 위해서 41장이 1장부터 41장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에게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10남매 모두 다 주어서 엄청나게 행복한 인생 후반기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함입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건, 대인관계적인 건, 어떠한 시험이거든 통과하고 거기에서 최종 시험까지 패스해야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다리는 삶은 정말 우리를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스데반과 같이 맞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보람을 먹고 사신다는 거. 여러분, 목회자는 뭐 먹고 살까요? 밥 먹고 살지요. 뭐 먹고 살아. 여러분, 목회자는 보람을 먹고 삽니다. 나의 목양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멋있게 아름답게 자라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어제 예비당회를 하면서 세 분 장로님 보시고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저분들이 저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초대 장로님들이 되었구나.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써주실 때에 감지덕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셔서 주의 도구 되게 하시고 수종되게 하시니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세 번째,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굴욕을 다 당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먹을 걱정하지 않겠다, 병나도 고쳐주시겠다, 죽어도 살려주시겠다,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를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야다의 하나님 만났어요. 그 하나님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슴에 계세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제는 출세 성공 전혀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좌편에 앉는 거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받은 바 내가 커서,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사니까 너무 그분이 좋아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도 다 주님 앞에 갖다 드리고, 환난과 핍박도 주님 덕분에 내가 사는데 기꺼이 가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죽음의 길도 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은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가만 놔두고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가합니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저들이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말하지 마라. 만일 그렇게 전한다면 너희들은 감옥에 갈 것이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전에는 비겁하게 도망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속에, 내 가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은혜 받으면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만사오케요. 무엇이 문제예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옥에 가두면 기도할 기회 생기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먹을 거 떨어졌으면 금식하면 되는데.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험거리죠.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서요 오늘도 교회 나갈 수가 없어요. 이른다니까요. 야대 하나님 만나보세요. 은혜 받아보세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내 삶의 하나님 첫 번째이기 때문에요. 나는 세상 모든 거 다 젖혀놓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가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대 하나님 거기서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는 가족도 갖지 않고 일평생 자기의 좋던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삽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갔는데 유대인들 40명이 동맹을 맺고 와서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내가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들어서 쳐 죽입니다. 바울이 기절했습니다. 다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죽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바울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픈 다리를 질질 끌고 가면서 다음의 선교지 이고니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 주간에 오늘 집사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티켓팅해 주어서 일산 메가박스 킨텍스점에 가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저의 안일한 삶을 뒤돌아보면서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죽음의 앞을 들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시는 그 모습.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추록을 기도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임에도 네로 황제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
그 길을 갑니다. 끝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감옥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때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옆에서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두 번째 성경인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누가가 권면합니다. 선생님, 마지막 편지를 하나 더 쓰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심으로 바울은 말하고 누가는 받아 적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다 써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주어서 디모데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단두대란 목을 베는 제단입니다. 칼로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끝내 순교의 길을 갑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것인가?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날아달라고 거기에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있지.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지하에 본래는 무덤이 있던 곳인데 너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하니까 거기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덮어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신학교도 하고 거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하 도시입니다. 카타콤입니다.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우뚝우뚝 봉우리가 섰는데 거기에 가는 곳마다 굴이 있습니다. 토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해서 살던 곳입니다. 핍박 때문에 피신해 보신 일이 있나요? 어려움 때문에 도망 다녀 보신 일이 있나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데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순교합니다. 멋있게.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야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겨우 오순절 전에 율세하고 성공하고 겨우 나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그렇게밖에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너무 서글픈 일입니다. 요즘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니나 잘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도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성도들이 다 버리장머리가 없어졌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초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기분 감정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으신가요?
스데반과 같이 순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으신가요? 주님 곧 오실 텐데요. 진정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오늘도 틀림없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이렇게 산다고 한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이지요.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